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59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며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활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설명들 잘 보내셨어요? 네. 올해도 50여일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도 새해에 대한 별다른 감흥이 많이 무덤덤해진 건 왜 그렇겠어요? 올해 오늘 뜬 해가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오늘 하는 일도 어제 한 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덤덤해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끝없이 파도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파도가 일렁여야만이 모든 바다의 생명체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꾸자꾸 활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 보면서 나태주 시인이 청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이 이거예요. 나도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네 하는. 나도 꽃인데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니까 또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꽃인데도 꽃인 줄 모르고 사는 이 젊음의 시기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런 위로 또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적이 없단다. 꽃을 보아도 예쁜 꽃은 내 얼굴쯤으로 보였다. 오늘 네가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라. 고통이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이 남는 거란다. 어딘가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 시대의 청년에게 언젠가 꽃 피울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버티고 잘 견디는 시간, 그것도 삶의 일부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가 너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축복이나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저 두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빌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그러니 양보하며 살아라. 그래서 따뜻한 눈길로 그대와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편안해져라. 내 자신을 쉬게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기꺼이 용서해라. 나이를 먹는 것과 늙은 것도 좋은 일이고 그만큼이라도 알게 된 것만이라도 고마운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화내지 말고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가. 슬퍼하지 마라.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러니 얼굴을 찡그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나도 분명 꽃인데 문제는 나만 그걸 몰랐다는 거다.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도 시작한다고 그래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도 설렘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은 거절할 수 없는 눈부심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얼굴이 예쁘고 핸섬하고 잘생겨서 마음이 간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900일을 지나면 그것이 사라진대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난 마음에도 사랑은 계속돼야 되고, 사랑은 종말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함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주는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104세의 인생을 살았던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이 빨리 늙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값 있는 인생을 사더라. 값 있는 인생을 살려면 사랑은 고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사랑은 친밀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생활의 힘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은 습관으로 늘 친밀감을 갖게 할 때 마치 천연 건강 비타민과 같아서 아낌없이 사랑을 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너 사랑해.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하루의 그 작은 습관에서 이 사랑이 이어져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또 실천해야 이 사랑의 관계가 더 폭넓게 사람들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요.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 교훈들 중에서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늘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 말씀이거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때 한때는 왜? 부유함이 있지요. 가정의 자녀들도 많은 또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사탄이 개입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망가졌어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망가졌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몸이 병이 나서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망했지? 사람들이 보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다시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내가 막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말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좋은 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를 하나님이 낮출 때 네가 교만했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지, 마음에 평안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거든요.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야 살아가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은데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야 그 고난과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 무명인으로 살다가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이벌을 싫어하는 사람. 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당시에 왕 사울이 싫어했던 거예요. 왜요? 저 녀석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관심과 환심을 얻게 되면 나의 이 지위가 불안정할 것이다. 뺏길지 모르겠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약함이 다윗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죽이려고 사람을 붙여서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겁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한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내 삶을 내 인생의 그 앞날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그는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그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말을 또 선한 일에 굳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위로의 시작이 그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가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작은 위로가 그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인내하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주여.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아멘.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다. 욥의 인내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나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회개하면서 성장하고 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데반 찬옥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 가지고 인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참고 참다가 어느 한 지점에 오면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고난을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시느냐? 오늘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가 환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기쁨을 주고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더 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내가 있을 때 서로 뜻이 같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안에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느냐? 사실은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요? 생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그 안에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소망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삶을 함께 전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빈이라고 하는 21살 젊은이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당시에 할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이제 세상을 떠날까 그것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남에서 할머니가 살고 있는 강동구까지 아주 먼 길을 중학교 때는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야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녀봤어. 교회 다녔다니까. 근데 아직도 마음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할머니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마침 할머니 마음이 열려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다. 그 후로는 할머니가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몸이 좋지 않을 때 외에는 또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전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날마다 나가셔서 같이 교회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려주는 것을 제일 기쁘게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고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할아버지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보다 선한 행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배려하고 또 믿음의 가치를 더 낮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그 서로에게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여인에게 이런 권면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해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달려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그 사람들이 본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와 또 위로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서로 뜻이 같게 해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교훈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인내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루어지니까 25년이 걸렸거든요. 25년의 이 약속의 시간 동안에 때로는 조급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으로 이루다가 결국에는 가정에 불화가 오고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삭을 25년 만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형제들 간에는 갈등이 됐고 미움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여러 형제들이 있다 보면 부모가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거기에도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얘만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그 마음의 미움이 결국에는 요셉이 팔리는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야기한 것도 형들한테는
불편한 감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렸던 거. 은인시배. 사랑받은 아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꿈을 위해서 그런 그 마음에 있는 갈등이나 아픔이나 용서하지 못한 이것을 다 해소했던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던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게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그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 오히려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 그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이 기근의 시기를 잘 감당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았는데 그 복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과 자기의존, 집착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래 참음과 노력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 삶에 큰 성과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여기에서 진리가 서서히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느냐. 사람 입술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근심을 풀어주긴 하지만 그 위로가 마치 진통제처럼 부작용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다 많이 기대하면요 그 위로를 받는데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 감정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이 되면 서로의 마음이 서로 통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서로 간에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많아진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자신들이 내놓은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세요. 내가 내놓을 수 있고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90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한테 편지를 남겼답니다. 철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게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남의 탓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이 할미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성숙하고 삶의 지혜를 축적해서 그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최고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주를 본받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를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서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서로 받는다는 말은요, 서로 인도를 해주고 용납해주고 다가오는 것을 허락해주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네 생각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받아들이고, 너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그 약함을 돌봐주는 거예요.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서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좋아하지 않지? 옳은 말을 하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사람도 좋아한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평안의 그 주를 주실 때에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주를 본받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경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은혜가 함께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